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서부터 암송도 하고 또 찬양으로도 부르고 또 모임을 마칠 때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칠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읊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경계하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어떤 기도 형식, 그래서 그것을 외우고 반복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본질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에게 가장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호칭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기도,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인간 입장에서 신을 움직이는,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대화나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신이 그 기도를 감동해서 그 기도를 들을 때에, 볼 때에 감동을 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대화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또 아니면 여러분이 온몸에 칼자국을 내고 생난리를 치면서 온갖 그 기괴한 모습으로 자신의 소원을 막 호소하듯이 부모에게 말한다면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바쳐서 나에게 소원을 말하니 그거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다면 당장 멈추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어떤 것을 내놓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자신의 모습,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 땅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뢰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무 것이나 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편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모습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하게 우리 상황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구별된 거룩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고 영광을 받도록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서 높임을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방해물이 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높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나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소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지 우리 안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에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소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또 영광 받으시는 그 길,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아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찾고 기도하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 찾고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그냥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소원을, 마치 기원을 하듯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 길에 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그 삶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계획한 삶이 그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고쭉 빠뜨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고 좌절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이라고 하셨으니 그 소망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담대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형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사는지 그 방법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어떤 모습으로 결정해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소원을 쫙 나열하고 하나님 1부터 100까지 이거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됨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한 뒤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죄 사함에 대한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로 나뉩니다. 일용할 양식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죄사함과 시험에 대한 기도는 전에 설교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필요에 대한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필요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먹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매일 필요한, 우리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면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해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반드시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 대신 필요한 만큼만, 왜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과 우리가 가진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너무 부족하면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 생활 속에서 음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쩌면
생각보다 어려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풍족한 것을 원하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풍요로움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는 더 풍성한 것이 더 넘치도록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허락하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건강의 문제로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또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음식이나 능력이나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감당합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능과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을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치품이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팔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구제와 선교에 사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20불짜리 음식 먹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한 음식 사 먹고 그 돈을 모아서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기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외에 더 넘치도록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넘치도록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그 일용할 양식 딱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넘치는 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착한 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것들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일용할 양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때로는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의 아픈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됨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